네, 어, 우리 성준이 기도해 주세요, 성준이.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던 평생 가운데 많이 산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크리스천교회 식구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신뢰가 끝나고 한 6시 정도 출발할 것 같아. 이제 엄마는 하나님만 책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5장 보겠습니다. 5장. 5장. 오장이요 희원 엄마가 읽어주세요. 희원 엄마가. 인간의 우애를 수월한 세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다루는 사실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입장을 가지고 난관을 발견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믿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슬픈 일이다. 속죄를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속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의문을 던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로마인의 형틀에서 숨을 거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 죄를 청산하였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어떻게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부활의 경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 같이 보인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진다. 예수가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좋다. 점이 비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러나 예수가 그것에서 영원한 육신을 입은 생명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믿는 어려움은 더 크지 않은가? 기절하였다가 잠깐 소생되었다는 이론이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이론이 기독교의 부활 교리보다 신빙하기가 더 쉽지 않은가? 네, 잠깐 뭐 기절했다가 뭐 깨어나는 거는 뭐 가능한데 이거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부딪혀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계속이요. 또다시 동정녀 탄생의 경우 그것은 근세기의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조차 널리 부인되었던 것이다. 네,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온 각종 기독교회에 귀속한 각종 교단들을 말하죠. 막 여러 가지 교단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각종 기독교회의 기독교 모임으로 돌이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자, 계속이요.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감히 그러한 생물학적인 변칙을 믿을 수 있겠는가? 또는 복음서의 이적 문제다. 네, 기적이요, 기적. 많은 이들이 그 문제에서 난해의 요소를 발견한다. 그들은 예수가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 둔다. 증거상으로 그가 이것을 행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경우의 역사는 다른 치료자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가 물 위로 걸으셨다거나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 같은 기사들은 분명히 아주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된다. 오늘날 이러한 또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의 외변에서 깊이 엉켜 있다. 네, 믿음의 외변. 이 외변은 바깥들을 말해요. 믿음의 바깥들에서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온갖 망상으로 깊이 엉켜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드리려는 최선의 신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한 어려움은 전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고난일의 속죄 메시지나 부활주일의 부활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성육신 메시지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임했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계속이요. 기독교의 진정하게 엄청난 외침은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 된 하나님이요 신격의 제2격이가 둘째 사람이 되셨으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류의 둘째 대표적 머리가 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그가 신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인성을 취하심으로 나사렛 예수는 참 인간인 동시에 진정하고 충분한 하나님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독교의 진정한 엄청난 외침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입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전 15장 47절에 둘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첫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 근데 아담은 근원이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사람은 근원이 흙인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근원이 하늘이에요. 이해되시죠? 근원이 하늘이고요. 신성이고 신이에요, 그렇죠? 첫째 사람은 피조물이고 둘째 사람은 신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한마디로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계속이요. 그런 대가로 인해서 두 신비가 존재한다. 곧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복수의 격의가 있다는 것과 예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돼 있다는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복수의 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연합의 하나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하나이시다. 만약 그냥 하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다. 구별될 수 없잖아요. 근데 구별된 하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인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로 됐다는 거예요. 복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 있는데 복수의 신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신. 그래서 제가 연합의 신이다. 연합의 신. 근데 비록 복수지만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연합된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자, 계속이요. 기독교 계시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여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때에 일어났던 일 속에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사람이 되셨다. 또한 전능자가 누워서 눈을 멀뚱거리면서 몸을 뒤척거리고 칭얼대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아기로 땅 위에 나타나셨다. 또한 먹여 주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어린 아기였다. 여기에 환상이나 속임수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시절은 실제하였다.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환상적인 일은 꾸며낸 이야기에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방해물이다. 유대인들, 무슬림 교도들, 일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난제들, 동정녀 탄생, 이적, 속죄, 부활 등을 의식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난관을 봉착했던 것도 바로 여기이다. 네, 일신론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을 믿죠.
아까 저 6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그러나 단락의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줄에 단일성 안에 복수의 격의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죠,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뜻하는데 아무튼 일신론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그 사입이나 그런 단체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절대 볼 수 없어요. 자, 만일부터 호영 읽어주세요. 만일 예수가 아주 빼어나고 경건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 그의 생애와 사역을 믿는 데 있어서 산더미 같은 난제들이 쏟아진다. 그렇죠. 신으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가 영원한 말씀이요 창조할 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요 동일한 분이라 하면 육신이 그의 세상에 오심, 세상 안에 살아계심,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유하심을 표징하는 창조적 권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생명의 주되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것 정말 신비하구나. 영원자가 죽다니 라고 웨슬리가 썼다. 그러나 영원자의 부활에는 전혀 피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정말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러한 죽음이 죽을 인생을 위해서 의미를 가졌을 것은 당연하다. 일단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문제의 어느 면에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그것은 시종일관 완벽한 진리를 이룬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이요. 성육신 그 자체만으로도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이 내포하고 있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하게 한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요셉 씨 읽어주세요. 요셉 씨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이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약간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 어느 한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 촌 작은 요한 밖에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아름답게 꾸며진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 잔인하고 야비하다. 예수께서 여관 밖에서 태어나신 것은 여관이 가득 찼었고 아무도 해산하는 여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잔인하고 야비하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여관에 아기가 곧 태어날 건데 사람들이 여관을 빌려주지 않은 그들의 잔인하고 야비한 행동을 말합니다. 계속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야만 했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여야만 했던 것이다. 참 슬픈 거죠, 그렇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따뜻한 이불 위도 아니고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건 참. 자, 계속이요. 그 기사는 냉정하고 형편없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없는 독자라도 그 기사가 묘사하고 있는 무정하고 비천하게 그려진 모습을 보고 전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복음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도덕적, 교육적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건의 중심은 탄생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들레헴의 태어남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하는 관점을 제외하고 오히려 아기의 신원에 초점이 있었다. 예,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계속이요. 이에 관하여 신약 성경이 나타내는 두 가지 사상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두 가지 사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셨다. 더 정확히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또는 기독교 신학의 그래적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아들 하나님 성자이셨다. 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인 것을 주목해야 하는가. 네,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에요. 자, 계속이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처음 3장에서 이 말을 내보이라 말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유일성과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흔히 기독교 변증가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진술이 그의 신원에 관한 모든 의문들을 풀어주는 최종적이라고 완전한 대답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거의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문구 자체가 의문을 일으키고 또한 쉽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술은 실제로 그 신의 존재를 의미하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신이 두 개란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신이 둘인데 유일신이라 그러겠죠? 자, 계속이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신론인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은 비록 예수가 비교대 없는 피조물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장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로 삼지 말고 역자주와 같은 의미로 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는가? 초대교회 아리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였고 현대에 와서 일신론자들도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 같은 노선을 취한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갈팡질팡하였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 의문들에 어떻게 대답할까에 관하여 의아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좀 전에 위에서 언급한 그런 단체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아리안주의라든지 또 밑에 나오는 일신론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피조물이지 절대 예수가 신일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상가들이나 단체들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신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요 예수님께서 신이냐 아니냐라는 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계속이요. 원리상 그 의문들은 전부 요한복음 초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부분으로 그 의문들이 함께 해결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뭐랄까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데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의 신적 존재인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참 복인 겁니다. 자, 계속이요. 그는 유대와 헬라적인 배경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본다. 그가 말했듯이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었다. 요한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인된다는 것을 알았다. 유대 신학은 그 말에 기대되는 메시아의 칭호로 살펴나갔다. 헬라 신학은 신과 여자의 음악으로 태어난 초인으로서의 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
세상을 건달하지 않았다. 유대 신학이나 헬라 신학 모두가 그것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네. 자 우리 시영 씨 읽어주세요. 시영 씨요.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면서 독자들이 이 말을 신의 아들들과 같은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께서 자주장하고 신자들이 그에게 돌리는 바 자격이 정확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문제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처음부터 명백히 하고 싶었다. 지금요. 신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오해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신자들이 그에게 돌리는 바 자격이 돼 있는데 아들의 인격이에요. 아들의 신격이나 인격이요. 아들의 그 위격도 되겠죠. 위격. 삼위일체 할 때 그 위격이요. 한마디로 아들의 존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문제이지 피조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요한은 계속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이요. 그래서 이 유명한 프롤로그가 있는 것이다. 예, 프롤로그는 연극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품의 내용이나 작자의 의도 등에 관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이요. 영국 성공회는 연례적으로 이 부분을 크리스마스 날을 위한 복음서 본문으로 택한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격의 본질과 의미를 이만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다. 요한이 얼마나 주의 깊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서술해 나가는가를 보라. 그는 전혀 아들이란 말을 제일 첫 문장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대신 말씀을 처음 언급한다. 이것은 잘못 이해될 위험이 전혀 없었다. 구약의 독자들은 대뜸 관련 문구를 생각하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 발언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네, 말씀 자체가요. 계속이요. 구약은 말씀을 하나님의 발언, 즉 그의 뜻하심의 실제적 진술, 그 자체의 그 의도된 일을 가능케 하는 권능이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창세기 1장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있었다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 사례를 지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7가지 사실을 말하여 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말씀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은 시작이 없다. 다른 것들이 시작될 때 그게 이미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말씀의 인격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성취하는 권능은 독특한 인격적 존재의 권능이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제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신성을 가리킨다. 그는 성부와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며 그는 성부께서 그러하듯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 있는 인격적 구별의 신비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연합된 한 신적 존재 되시는 아들의 그 인격을 아버지의 인격과 구별하는 그 신비라는 얘기예요. 계속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는 말씀이 창조하심을 가리킨다. 그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수행하셨던 모든 행사에서 아버지 대리자셨다.
만들어진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조물주인 그가 성부께서 피조물이 부류에 속하지 않듯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수적으로 더 입증해 주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는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으심을 의미한다. 그 밖에서는 또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피조물이 세계엔 육신적 생명이란 없다. 여기에 모든 형태의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 민규의 근원이 예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요. 계속이요.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유지된다.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신격의 제2격인 말씀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호흡다운 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의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요. 민규라는 존재가 민규다운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민규다운 거예요. 예수를 부르면 부를수록. 또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또 성령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칭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호흡다운 호흡을 하게 합니다. 자, 계속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말씀이 계시하심을 가리킨다. 생명을 줄 때 빛도 주신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암시를 받는다. 계시도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못지않게 말씀이 역사를 힘입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육신된 말씀을 가리킨다. 베들레헴의 비유에 누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말씀이 누구이며 말씀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다음에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조물주이시다. 말씀이 누구와 동일한 분인가를 지적해준다. 그는 말하기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이미 성육신을 통하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에서 증거된다.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분임을 18절에서 칭해준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그래서 요한은 그가 계속 노리고 있었던 요점을 확증한다. 이제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 즉 아들이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 이상이 요한복음 초도의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 진술은 그의 독특한 인격적 신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탄 메시지는 구유에 있던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비추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반박에 말하지 않을 것이다. 베들레헴에 난 아기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참 사람의 몸이 되셨고 하나님 되심을 중단치 않으셨다. 그 전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제 신성의 어느 요소들을 빼버린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의 것이 된 모든 것을 더하셨다. 사람이 되신 그는 이제 사람이 됨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마귀가 된 그 천사를 지으셨던 그는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시험에서 완전히 초월해 계실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의 완벽한 인간 생활은 마귀와의 투쟁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히브리서는 영광 중에 높이 들림을 받은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사실로부터 큰 위안을 받는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육신의 신비는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그것을 계통을 세워서 간명하게 말할 뿐이다. 아마 아타나시우스 신주만큼 이 신비를 간명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둘은 아니고 한 그리스도이시다.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이다. 네,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신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성, 육체를 취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해석이겠죠. 자, 우리 의지로는 이 상상을 넘어갈 수 없다.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구유에서 보는 바를 말하여 준다. 우리 하나님 한 뼘으로 주르셨고 인간이 됐다는 거죠. 사람은 무한하게 되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육체를 입은 신이 육체를 입음으로 무한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겠죠. 무한하게.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사색을 피하고 만족하게 경배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일이다. 예. 유한한 육체 안에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73페이지 4번 성육실의 본질 전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 과가 길어서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나머지는 5장 중간부터요. 자, 우리 종이 엄마 읽어주세요. 종이 엄마. 성육신의 은혜,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신약 성경 성육신이 이렇게 육체적이고 신의적인 만족을 풀어내기 위하여 머리를 잘릴 것을 독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육신 속에 나타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진 위대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죽었던 죽음은 모든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냥 이 모든 일을 시작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신학자들은 때때로 성육신이 근원적으로 피조 질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었다고 짓거려댈 때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육신의 구속적 의미는 하나님이 사후에 생각해낸 것이라고 한다. 제임스 데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약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약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지 간에 속죄와의 관계를 떠난 성육신은 알지 못한다. 계시의 초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이다. 이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기독교인을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그것은 초점을 벗어남으로써 기독교를 흉측하게 만든다. 베들레헴 강보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곳에서 출발한 이끌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인도하여 준다는 데다. 우리가 성육신을 이 맥락에서 비춰보지 못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육신 해석의 열쇠가 되는 신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노골적인 진술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진술이다. 이 본문이 오히려 더 포괄적인 진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는 성육신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성육신의 의미까지 진술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인생을 취하심은 우리가 그것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고 항상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줄 양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진기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은혜로서 서 있는 것이다. 네, 그냥 뭐 창조주가 육신을 입었다라로 그 단순한 표현보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신인데 그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영적 부요에 동참시킨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 정도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이렇게 몇 개가 충돌되기도 하는데 헷갈리기도 하고요. 두 번 읽으면은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두 번 이상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 이상. 그리고 예습을 꼭 해오세요. 예습을요. 예습을 안 해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지금 네, 약 40분 되거든요. 40분이요. 질문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연 씨는 어렵죠? 네, 아니요. 아, 괜찮아요. 예. 종효인마는 아까 좀 읽으셨는데 그냥 듣는 거랑 이렇게 읽으시는 거랑 어때요? 이 시간 참석하는 가운데요. 읽는 게 나아요? 듣는 게 나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읽으면 그 읽는데 정신이 달려가지고 아까 멍 때린 걸 멍 때리신 것 같아요? 읽다가 안 읽었어요. 아닌가? 예. 아까 그랬거든. 그래, 맞아요. 약간 안 읽으신 거? 질문 있나요? 질문. 왜 그랬어요? 왜? 원래 그 위에 누우셨잖아요. 예. 방이라도 좀 마련해 주세요. 말밥통. 짐승의 밥통. 밥그릇. 좀 비참하네 진짜. 그러게. 뭐 돼지 밥통도 아니고 왜 말이었을까, 그렇죠? 예. 질문 있나요? 질문? 헷갈렸거나. 다 아나 봐요. 이 정도 내용은 다 알죠. 이 정도의 내용 다 알아요? 아니, 다 알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헷갈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는 막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그럴까지고 챕터 보면. 예. 좀 이렇게 탐독하시면 깊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깊게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윤민희 집사님 기도 마치겠습니다. 공부동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또한 귀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또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또 죄사함을 받게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온전한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